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반면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 반면교사의 뜻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치부나 실수를 그대로 감추지 않고 적어 놓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우리로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서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00세 때 아들을 제물로 드린 일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그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섬긴 신은 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평생 달신을 섬기며 살다가 BC 1918년경에 가족을 거느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205세 때 죽은 거가 됩니다. 그러니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는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 달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가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가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가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입니다. 가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복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바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을 복 주시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 그 통로를 삼으시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구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약속을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는데, 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인 달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없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간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뜻은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는 뜻이라고 12장 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난 애굽 왕은 아브라함 덕택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대요?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이쁜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이 들면서 더 예쁜. 옆에 쳐다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옆에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까이 와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동생이라고 하라고 명령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목숨은 보존되었지만 그 안에 사례는 바로의 첩으로 빼앗기게 되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은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갈 수 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지창금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책임지고 잘해줄 거고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절대로 그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뒷수습 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협박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아비멜렉이 기꺼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은 복이 됐을까요? 저주가 됐을까요? 저주가 된 거죠.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명령,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의 대신 신변의 위협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이 말씀은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실제로 이삭이 나기까지 창세기 20장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5장에 나옵니다. 12, 13, 15, 17, 18 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후사, 민족을 나시게 하겠다는 그 표현들을 제가 그냥 5장 사구에서 대강 읽어봐도 27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자손, 내 후손, 내 몸에서 날 자,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비, 그리고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믿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그에게서 내게서 후손이 나게 했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15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하실 땐 믿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것을 그리 오래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본처 사레의 종이 사레가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본처의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자는 제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나쁜 제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민을 일이라도 했을까? 아닙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겁니다. 히브리 원어에 그 단어는 없지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는 제가 한 단어를 첨가하면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후사를 결정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섭섭하셨는지 출생 후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시지도 않다가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여전히 못할 일이 없고 너와의 언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자다, 엘샤다이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 다시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사라를 뜻하죠,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웃었대요.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걸 먼저 밝혔는데도 그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은 비웃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에이, 자식 뭐 이제 주시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실 약속해도 비웃고 믿지도 않고. 간단해요. 손가락 2개로 입 찢어야죠.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저 같으면 찢습니다. 됐다. 근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우린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의 적은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낯선 땅 애굽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나도 이쁜 자기 아내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둔 거예요. 허용한 것이에요. 믿음을 이기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사라를 뜻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대 대신에 여호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게 했어요? 두려움이 들어가서 여호와를 사라로, 그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믿음은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 같아요? 불신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면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물론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얼마든지 우리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두려움 한두 번 잘 넘어갔다고 또 안 오나요? 아니요, 평생 오실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몰아내려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큰 축복은 뭡니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받는 반면교사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꼭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부터 20장까지 반복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사실 지금 이 창세기가 적혔을 때 그것을 읽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적으신 것이에요. 원독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손에게 관심이 많아요. 씨에 관심, 후손에 관심이 더 있어요. 뭐 창세기 15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땅에는 별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관심이 후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죠? 자식 먼저 딱 주고 그럼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감격할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질질 끄셨어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딴짓하게 내비두셨어요. 13년 동안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더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어요. 근데 지질이 안 주실 때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신 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의 관심은 주는 것보다 다른 데 있구나.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응답보다 주고 안 주고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가르치시고 싶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시편 56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Put your trust in God.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둬라. 주만 바라나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푸시라는 동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어디다 두는 게 푸시라는 뜻도 있지만 정말 풋의 뜻 중에 하나는 꾸겨 넣는 거예요. 내가 꾸겨 넣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뢰를 주님께 꾸겨 넣어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I will put my trust in you, Lord. 내가 나의 신뢰, 나의 믿음을 주님께 꾸겨 넣습니다. 상황이 안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어로 기도하세요. I will put my trust in you, in God 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시간을 더 할애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 사건을 적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면교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말씀하실 그때는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자꾸 그 믿음 사라지고 두려움이 더하고 믿던 믿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비웃고 딴 얘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안 되죠. 때론 하나님은 13년 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실수도 많지만 붙어 있음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요? 하나님이 네 아들 도로 주라 할 때 즉시로 순종할 만큼 그 지경까지 그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놔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유지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믿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자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서서 강건하라고 합니다. 믿음에 서고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좀 읽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